가비라 성주의 아들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장성하여 성문 동쪽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늙고 병든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렇게 약해지고 초라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음날 남쪽 성문에 나오다가 거리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고 인간은 누구나 병이 걸려 괴로워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서쪽 문을 나서다가 죽어서 실려나가는 사람을 보고 인간은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북문으로 나와 밖으로 향하다가 어느 한 수행자의 기품 있는 모습과 즐거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이 생사 윤회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출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부처가 되신 석가의 깨달음과 가르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이고 그 고통의 원인과 해탈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사성제라고 하는데,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제라고 합니다. 고제. 이 말의 뜻은 이 인간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고통이고, 또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다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진리가 고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가 집제입니다. 집제.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 집착, 성내, 어리석음. 인간이 이러한 불꽃들을 끄지 않는 한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석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 네 번째가 도제인데, 여기에는 바로 8가지 올바른 삶의 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불교를 좀 접해보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는 기본 진리입니다. 8가지의 도를 실천하면서 이제 열반에 이르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불교에서 보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팔정도 속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는, 이 불교는 인간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 철학입니다. 철학. 그런데 인간 고통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석가와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각 마을 상으로 갈 때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통을 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만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또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야만 했던 처참한 인생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보게 되었고요. 가난으로 고통상하는 사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는 남편 5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맞는 남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채 살아가는 한 여인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괴롭고 통곡하는 어느 한 과부와의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나마 자기가 의지하고 든든히 여겼던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 여인의 통곡소리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자기 가슴 속에 아들을 묻는 진짜 그런 아주 끔찍한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떤 위로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일 이런 상황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자면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인이요, 당신이 이토록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재인 겁니다. 당신뿐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서부터, 집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실 당신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욕망, 집착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열반의 길로 가는 것이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서 오열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성경에는 그저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평범한 생각입니다. 이 여인의 마을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장례식이 많이 다닙니다. 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가족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오열하는, 슬퍼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같이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도 함께 민망히 여기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각색 병이 든 모든 이들과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 고통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다는 분입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눈먼저를 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철학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 실존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게 와라, 그냥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요 고통인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문제들인데, 아니 예수님이 뭘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흔해 빠진 정치가들의 그 책임 없는 말처럼 그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번들어지게 인간의 고통과 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워주고 함께 하자. 정치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온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자기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번들어지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오열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울고 고통하고 막 가슴을 찢고 막 그런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한마디 하시고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얻고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살렸다고 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는 다 없어진 겁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 자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이상한 마누라 얻어가지고 시어머니로서 그냥 더 고통스럽고 아파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통에서 해결됩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서 다 해결됩니까? 소용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고통이 없어집니까? 차라리 예전에 내가 눈 감고 다녔을 때가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석가의 가르침이 훨씬 더 깊고 지극히 인간적 자기 성찰에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고통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석가의 가르침이 훨씬 더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이 석가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몇 번씩. 쉼치까지는 안 됐지만 참 정말 이 석가의 가르침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너무도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가끔 불교도들이 말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얕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왜 저들이 저렇게 얕다고 했을까? 기독교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너무
구원에 집착해 있는 편협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기독교가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에만 집착해 있는 아주 편협적인 종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불교적 철학에서 보면은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안 죽어?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대.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 철학적인 논리에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눈엔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도 고통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쏘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밖에 보지 못해서 그 다음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철학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더 아주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용된 앞을 못 보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용이 됐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예수께서 이 소경에 대하여 그리고 이 소경이 갖는 인간적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뭔가 예수님에게 깊은 어떤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바랬습니다. 적어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이해에 있는 그 마음을 터치하는 가르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용되는 것은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무슨 예수님의 가르침이 얕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시면서 다른 종교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말씀은 뭡니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상보험의 말씀 아닙니까? 인도의 간디는요. 그분은 공개석상에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산상보험의 말씀은 평생 가슴에 넣고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자기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바로 예수의 산상보험에서 비롯됐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간디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참으로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거의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무슨 아주 깊은 철학적인 가르침보다 무슨 깨달음을 주는 것보다 직접 그들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인간의 가장 복잡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직접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의 고통과 눈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침보다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결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다, 자 봐라, 내가 베푼 이 이적을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밀로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눈물의 고통과 눈물,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친히 나서서 해결해 줬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그냥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자녀가,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밖에 나가 놀 때 꼭 한 번쯤은 어디 깨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 놀이터에 가면 너 저거 빙빙 돌아가는 거 절대 올라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하면서 막 피를 철철 흘려요. 왜 그래? 저거 타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적 가르침을 그렇습니다. 얘야, 인간은 모든 사람 고통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깨닫는다. 너도 좀 아파봐라.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너도 좀 당해봐라 이놈아. 피 닦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보자마자 제가 보니까는요,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애가 코피 쫙 나오면은요, 예배 열심히 부모 뛰어 얼굴이 파래지면서 그냥 애 들고 튀어나가더라고요. 피 흘리고 들어오는 아이를 가지고 무슨 언제 그랬냐? 너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꼬박꼬박 따지고. 너 봐라, 너도 아파봐야 돼, 너 이놈아. 어? 아파봐야 돼. 아프지? 어떠냐? 이런 분 한 분 없어요. 그냥 그 피 흘리는 애를 갖다가 당장에 붙잡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혹시 애가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더 겁먹을까봐 괜찮아. 얘기 안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게 부모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애가 막 피 철철 흘리는데 그 앞에 따지는 거는 그 부모 아닙니다. 혹시 애들이 잘못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부모로서 그 원인을 자신한테 돌리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긴 왜 죽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한다면은 자기 자녀가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는데,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살릴 수만 있다는데 왜 못 죽어요? 간단한 문제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나인성 과부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부모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모와